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신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라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흔들린 내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밋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의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큰 무리와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귀신 들린 아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아이는 또 거꾸러져서 쓰러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죠. 이 내용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마가는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 무리들과 또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과 또 하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조각들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모습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을 마치고 마주친 우상 숭배의 모습처럼 혼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앞선 변화산의 모습과 내려와서 본 그 현실의 모습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예배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막상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혼란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변론합니다. 서로가 옳다 그르다를 놓고 다투고 혼란하고 서로의 마음을 뜯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경쟁하고 또 좌로 우로 나뉘어져 네가 옳다 그르다를 또 반복하고 서로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상처를 줍니다. 물론 그 안에도 그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론과 혼란의 현장인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의 변론과 다툼의 원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론하던 무리와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배려받지 못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이들의 논쟁 속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존재의 배려는 사라져버렸고 그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만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죠. 이유를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한 사람의 존재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역겹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앞선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함께 계실 그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은 늘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 향하십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믿음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외로운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네, 주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든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할까 생각을 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작고 연약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세우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가치관 중에 성공주의라는 가치관이 있죠. 은연중에 어린 시절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을 갖는 것이 성공이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야 비로소 성공이라, 그것이 참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은 실패한 믿음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 말한 아버지의 믿음은 작고 실패하여 참 믿음이 아닌 것으로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믿음을 놓고 거짓 믿음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서야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충분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충분한 믿음의 분량이 쌓였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에게 가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작은 믿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참됨 넘침에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내가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보잘것없고 참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참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끌어가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주눅이 드십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방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믿음과 기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라는 것이죠. 기도는 아버지께 내 인생을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 기도이고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분명 귀신들을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라고 변론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온전한 의탁이 제자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처럼 자신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자신들의 인생과 마음을 내어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아쉬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논쟁하고 혼란스러운 게 본질입니다. 그런 세상 안에 살아가다 보니 가끔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내 존재가 마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다락방 모임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눅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이다 실패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모습 자체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나무가 된 믿음도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작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겠다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인정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 부원들이 모두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외톨이 같고 때로는 넘어진 나의 모습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 나는 왜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눅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믿음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히 여기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신 눈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 중보 기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부 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